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주중에 계속해서 종말의 시간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완전한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지금 약 한 500만 명 정도가 1년 반 동안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나사로가 그 무덤에 있을 때 한 생명을 보고도 예수님이 비통해하신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다 당신의 자녀들이나 다름없는데 그 500만 명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었을 것이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죽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는가? 이 환란이 이제 팬데믹이라는 뜻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대환란이다 그런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은 대체 무엇인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누가 제대로 알고 누가 제대로 대처하는 분인가 말이에요. 그 환란의 시대를 잘 피해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럴 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럴 때 하나님이 강하게 지금 이 지구상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사도행전 오늘 읽어드린 15장 15절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래서 15장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일치했는데 이 시대에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그런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뭡니까? 다윗이 장막이 무너졌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그 설명이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는 거래요. 그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자 할 때 반대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막 안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500만 명이나 죽고 말이죠. 이런 건 뭐냐면 반대적인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반대하는 힘이 있는 거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시 설명하면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는 거다. 다윗의 시대에 남과 북,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통일왕국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가서 결국은 다시 남과 북이 싸우고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통일 왕국이었다고. 근데 솔로몬의 자녀들에 의해서 나눠지니까 솔로몬 때 나눠졌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데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참 기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 같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찬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정권을 아주 그냥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싫은 분도 좀 제 말을 좀 귀담아 들으시면 사실 이 정권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 정권이 잘못한 건 아니고 북한에서 그 마음을 못 받아준 거죠. 좀 북한에서 조금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회를 북한은 잊어버리고 말하고 뭐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정권을 잡을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여튼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거라는 그 얘기를 드린 거지 정권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무슨 북한하고 하나가 돼. 북한은 나쁜 놈들인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한 장막 안에서 함께 찬양했던 그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이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다윗의 장막은 통일이 된 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 통일이 아니라 분열이죠. 싸우는 거죠. 뭐 누구 대통령 뽑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사람들이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원하는 것들이죠. 절대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어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시대에 성공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막 미움이 생기고 막 분열이 되어지고 싸우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마귀에게 완전히 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그 미움이 없이 용서가 되어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데 다윗이 기름은 남유다 사람들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또 기름 부음 받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또 우리의 가정을 좀 온전하게 세워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좀 교회에 좀 지도자들이 나와서 분열되지 않는 교회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불쌍한 주의 종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래서 일치하도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깨닫겠어. 15절에 그러는 거거든요. 16절에 주님이 다시 돌아오는 날 내가 돌아와서 재림의 목표, 재림하시는 이유 다윗의 무너진 통일의 장막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통일의 장막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통일되게 하려고 했는데 뭐 탈레반 내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막 둘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그 저항군들하고 탈레반하고 엄청나게 지금 싸우면서 많이 죽어지고 있고 미얀마에도 어제 오늘 보면 또 시민군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자유국가를 염원하는 분들과 또 공산국가를 하자는 그 분들이 둘이 막 싸워가지고 지금 많이 사람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마귀에게 속는 거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 전쟁터 속에서 죽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이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왜 종말론적인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다 뒤덮고 있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뭐 백신을 맞으면 뭐 작년도 얘기하기를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기억이 안 나시겠습니다만 백신을 맞으면 전 세계적으로 21년도 1월 달에는 마스크 다 벗을 수 있다. 작년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서 전 기억하거든요. 그러다 또 1월이 되니까 아니다. 뭐 7월에는 뭐 독립기념일 날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에 우리는 다 마스크 벗는다 그러더니 지금은 거꾸로 다 마스크 써라 또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백신을 또 맞아라.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함께 연합된 예배, 연합된 찬송을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찬양 때문에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서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하면서 이방인들이 장막에 함께 들어오겠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류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함께 되는 거. 근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 선택했지 무슨 저 이방인들을 선택했냐. 그런데 그 말을 반대로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장막에 같이 들어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즐거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춤추면서 9월 12일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9월 12일인데 사실 9월 12일인데 사실 날짜가 우리가 조금 빨리 가죠. 미국이 9월 11일이에요. 미국이. 9월 11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0년 됐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그 자리에서 몇천 명 죽었잖아요. 9월 11일. 그래서 미국에서는 뉴욕 맨하탄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시간이 빨리 가니까 우리가 12일에 들어왔어요. 근데 9월 12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 장막 안에서 같이 모여 예배하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국가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나라들이 또 많다 보니까 또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배 못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사명은 이 시대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의 장막을 일으켜라 이것이죠. 무너진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가 되는 그 의도를 무너뜨린 것들을 우리들이 다시 세운다. 그것이 뭐냐? 둘이 하나가 되게 한다.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되고 여당이 야당이 싸우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때면 말이에요. 참 굉장히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제가 한국을 다녀보면 많이 없는 것 같아. 다 치우쳐 있고 편향돼 있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자 500만 명이나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깨닫게 하려고 아까운 생명들이 막 죽어간다니까. 근데 다윗의 장막을 누가 깨달았냐 이거예요. 너가 다윗의 장막 깨달았어? 못 깨달았잖아. 그러잖아. 다윗의 장막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디 갔다가 어떤 젊은 목사를 만났는데 다윗의 장막을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깨달았나이까. 참 당신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닌데. 깨닫는 게 아닌데.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니까요.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아까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말하잖아요.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한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약한 자들이 치료받고 소외된 자들이 그 장막 안에 함께 들어오게 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먹이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가 이제 보리떡 5개 12바구니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잘 문화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리떡 5개를 토라의 모세오경으로 봅니다. 모세오경. 그러니까 5,000명을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앉힌 다음에 그 5,000명에게 다 같이 모세오경을 먹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풍성하게 남았는데 12지파가 먹을 12바구니에 부스러기 빵이 남아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잔디 위에 5,000명을 앉게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들에게 토라, 이제 그 시대에는 토라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 성경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뭐 우리가 그 3927 그래서 66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5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그래서 보리떡 5개로 이제 모세오경으로 먹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들이 하나로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12지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다른 구절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더라. 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12광주리고 다른 곳은 7광주리. 7광주리가 남은 건 뭐냐면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광주리는 12지파가 나타나는 것이고 7광주리 남은 것은 가나안 7족속이 남은. 그래서 12지파 7족속이 다 하나가 되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좋은 설교, 나오는 좋은 설교 들었다. 뭐가 결론이 돼야 되냐 하면 좋은 설교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설교, 선교적인 설교여야 돼요.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큰 돈 좀 만져볼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을 수 있고 세계 위에 뛰어난 지도자로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면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양육시키시고 말씀으로 양육시키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세계 선교를 꿈꾸게 하셔야 돼요. 속된 말로 안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들이 다윗의 장막 들어오는 오직 하나님은 그 목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로 가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그에게 지위도 주시고 좋은 대학도 보내주시고 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선교의 개념이 없이 산다. 이방인들이 우리 장막에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개념 없이 저 동남아 사람들 못생겼으니까 막 무시하고 저 아랍 사람들을 막 무조건 막 적대시하고 또 나는 뭐 여당인데 야당 뭐 적대시하고 막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런 감정에서 산다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로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빨리 한 장막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자가 계시면 항상 설교는 선교로 귀결되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거 비밀인데 이거 괜히 말씀드린 것 같다 진짜. 여러분 자녀 중에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단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은 그 땅을 사로잡아서 북왕국에 있는 땅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열왕기하 15장 29절. 그다음에 열왕기하 24장 15절. 열왕기 24장 15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런 두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5장 29절은 북왕국 아수르에 사로잡히는 거, 열왕기하 24장 15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들과 내시들과 나라와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네. 자, 여기서 이거 보면요, 이 말씀 보면 다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왜? 남과 북이 나눠져 버렸어. 나눠져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해서 전 세계가, 전 국가가 다 포로가 되어지고 여자와 아이들이 저 적군의 노예가 되어지고 강제로 자폰을 시키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은 아모스 9장 11절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모스 9장 11절에 반복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틀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의 그 다윗의 장막처럼 다시 세우겠다. 그게 여기서 보면요, 허물어진 것들이죠. 허물어진 것들. 뭐가 허물어졌을까요? 둘로 된 것들, 막 갈기갈기 찢어졌던 것들, 그 허물어진, 사실 수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 되게 함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목표는 더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읽어드린 사도행전 15장에 넘어가셔서 15장 그 뒤에 구절 19절에 한번 볼게요. 15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괴롭게 하면은 통일왕국 다윗의 장막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보십시오. 그들을 구원하려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장막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한류 열풍이요, 삼성전자의 성공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장막 안에 저들 한 명이라도 더 불러가지고 저 이방인을 다윗의 장막 안에서 구원시키고자 함입니다. 절대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슬람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대구에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막 데모 일으키고 막 엄청난 폭동, 엄청난 폭동이라 하긴 뭐하지만 회당 짓는 그런 일 때문에 좀 큰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그 사람들 무섭고 두렵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나라로 부르시고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19절에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자들을 막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 좀 반대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막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 왜? 우리들의 목표는 선교이기 때문에 저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37장 17절에 가서 보면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7장 17절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징조를 보여주면서 막대기가 둘인데 서로 앞에서 꽁꽁 묶어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게. 우리 둘이 하나가 될 때는 손해를 좀 보겠죠. 이방인들이 우리나라 옴으로써 테러의 위험도 있고, 이방인들이 옴으로써 우리들의 직장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은 도둑질을 많이 하거든. 막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사람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저 안산에서 막 횡포 일으키고 막 그런 것도 계속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대기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 37장 22절에 가서 보니까요, 자, 하나님의 의도를 봅니다. 에스겔 37장 22절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한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여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요. 근데 이 말세는 어떻게 되냐? 읽어보세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 팬데믹 시대 때 어떤 사람은 막 사랑이 점점점 더 식어지고 더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럴 때 아니야, 내가 절대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절대 차별하면 안 되지, 저들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저 불쌍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줘야지, 이런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쪽에 가지 마시고
사랑으로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을 품에 안고,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0절에 바울의 깨달음이 거기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10절에 바울의 깨달음을 보면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찾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통일의 그 단어를 찾을지어다. 자, 에베소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끝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서 원수된 것 고침. 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자기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신 이유는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할지어다. 16절 읽어보자. 16절. 자, 에베소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네, 원수된 것을 자기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한 절 더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깨달으면서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지고 하나로 우리들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 찬양하고.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의 장막을 누가 이루게 될 것인가? 누가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점점점 사랑은 식어져 가고,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지, 왜 용납을 못하는지, 왜 용서할 수 없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제발 저 뉴스를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하나가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